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11장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신앙 위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지금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벨을 살펴봤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지난주 모세와 같은 선진들의 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개인의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지순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요즘은 성지순례도 못 가죠. 성지순례를 다녀온 어떤 분이 험준한 신의 산이며 볼모지와 다를 바 없는 거친 광야를 목격하고 나서 느낀 소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 좋았던 것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그 악조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만 훨씬 못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찬열하게 빛나는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일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때 아름다웠던 믿음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셔서 후세에 귀감으로 삼게 하신 것을 보면 믿음으로 한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주님은 잊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6절 한번 찾아서 성경책으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변덕을 부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은 29절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모세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믹돌이란 천연의 벽으로서 매우 훌륭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천연의 요새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진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꼼짝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이러한 형편을 보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과 불안감, 공포감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기들을 치러 오는 애굽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에게만 쏠리고 상황과 문제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애굽 군대만 쏠리고 상황과 문제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누구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곤욕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문제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14절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먼저 나가라. 홍해가 지금 물이 넘실넘실하는데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행하셨던 10번의 재앙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 앞에서 혼비백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너희도 제발 환경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될 차례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만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앞에 이 현실만 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원망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믿음이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6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랍고 감탄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와, 너 그런 일 있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러나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나 열려진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될 홍해를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은 지금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열려진다는 이 믿음을 오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사옵나이까?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야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눈에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듯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바다에 물을 쌓아 양옆으로 거대한 물벽을 이룬 거예요. 물벽을 이루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입을 다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물벽 사이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갈라진 바다를 건너간 것뿐인데 어째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에 순종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습니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 예배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당장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잘 됐어 인 게 아니라 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 순종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에 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갈 때 물이 좌우에 벽과 같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어요. 물이 벽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물로 된 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이때 신기할 게 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내놓고 우리처럼 무슨 아쿠아 그런 데 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뒤에는 지금 홍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만약 건너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된 걸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절대 두려워하면서 건너갔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도 하여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물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망설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가라 서로 싸우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신앙을 책망받고 결국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에게 희생당하고 희생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물로 된 벽을 보고 두려워해서 건너가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믿음이 엄청나게 정말 능력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요즘 세상이 발달되어 갖고 제가 요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 생각이 특별한 건 아닌데 정말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고 돈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영성을 키워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제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라면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두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고 애굽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바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요. 그러한 순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폴레옹은 큰 전투에 임할 때는 특별한 작전 지시를 하지 않고 그 막사 안에서 사령관 한 사람씩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들어오면 나폴레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눈만을 쳐다보며 뜨겁게 악수만 했대요. 이렇게 악수만 했대요. 그러면 장군들은 나폴레옹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막사를 떠날 때는 그들이
황제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결의를 굳혔다고 합니다. 한낱 사람을 쳐다보고도 이러한 용기를 얻었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것.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중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 믿습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밟고 나가는 디딤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마침내 목매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또다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곧 금성 철벽과 같은 초롱성 여리고성이 그들의 전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햇볕에 말리운 벽돌을 두 겹으로 쌓은 것이었던, 그러니까 그 바깥성의 두께가 6척인데 한 척이 그 30c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척이면 180cm, 그러니까는 1m 80. 밖에 성의 밖에 두께가 1m 80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또 들어가면 12척 공간을 두고 다시 안쪽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 두께 역시 12척이고 높이는 18척.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무너져라 그랬겠죠. 하루에 한 바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얼마나 멍청하냐고. 여은아 그러냐 안 그러냐. 얼마나 바보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전부 13바퀴. 얼마나 멍청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거 저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할 수 없다고. 근데 그런 것들 다 감수해야 돼. 자, 어떻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6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 즉시 믿음으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야 무너져. 오늘 내 문제야 무너져라. 우리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선포해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와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공격 방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 이게 믿음이라.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철학적으로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아니 홍해를 그렇게 건널 수 있다고? 바보냐? 바보지. 저 예수쟁이들 저 바보 멍텅구리. 근데 그 바보 멍텅구리들이 그 저력과 그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을 돌라고 하셨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게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작전 기도해봐요. 일주일 금식 기도해봐요. 아니면 이제 1월 첫 주에 특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던데 그 예배에 한번 집중해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안 믿는 사람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으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상의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게 되냐고. 요즘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기도해봐야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능력을 내가. 여러분 다른 세상의 그것도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의 능력은요 영권이에요. 영권. 믿습니까? 영권이에요. 우리 고목사님이 그 옛날에 있던 직장에서 신유회에서 이렇게 신유회 예배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전화 옆에 드는 요즘 목사들이 말이야 믿음들이 없어서 뭔 소리 하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 고강 목사님처럼 강력하게 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와야지 좀 우리가 힘을 얻지. 제가 말소 올소 그랬어.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세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외면적으로 부족해도 영적 권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금요기도 같은 데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만들었어요. 이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결코 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용기도 없고 신앙이 없이는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제나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쩔 때 보면 저 사람에게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나는데 여러분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뭐 건강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제발 좀 건강할 때 제발 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면 신뢰함이 생기고 약해지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일 고가의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악마가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런 고가를 붙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노래하는 악마가 대답하기를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였고 또 이 무기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렸다고 했는데 이 무기 밑에는 실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망은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난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죽어요. 난 이거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나는 믿음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순식간 넘어지나? 이거 실망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인데 내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회복되고 이겨나갈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바라보는 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은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여기까지 제 예은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앞으로 있어요. 그 인생들의 내 앞길을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앞길이 정해진 사람들은 참 대단한 복인데 그렇게 뭐 내 앞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엄마들에게 얘기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엄마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건 엄마의 기도인데 엄마도 믿음이 있는 건지 네가 기도해. 딸내미도 아들내미도 엄마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가 답이고 특별히 엄마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슴에 품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 믿음과 담대함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에는 또한 인내가 따르게 되었어요. 서양 속담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신뢰하게 되면 군에 가도 외국에 가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후에야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말이 여기서 일주일이지만 사실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하루 한 바퀴 절대 말하지 말아라. 입 딱 다물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뚝 돌아 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말 없이 그냥 또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성이 껐떡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할까 봐 입을 꼭 다물어라. 쓸데없는 날 말하지 말아라. 입을 꼭 다물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돌면서 외쳐라. 뭐라고 했죠? 무너져라 외쳐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속히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온다. 우리는 인내라는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치는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인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넌 바보냐? 예, 저는 바보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 헐, 너를 보니까 정말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이야. 저는 바보예요. 이 인내하면서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이 절대 조롱 안 해요. 인내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 여건들이 막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예은아, 너 이러는데도 너 할 수 있니? 그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여건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재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재란 보통 이상의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불과한 것이다 그래요. 천재란 뭐냐?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유명한 우리말 있죠. 어떻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를 쓴 그 책에서 포기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포기한다. 어떤 순간에 포기하는가요? 달리기 선수가 이제 더 못 가. 한 발짝도 더 못 가.
하는 것은 육체적 포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감 시간에 사장이 들어와 또 업무를 맡깁니다. 됐어.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사표를 써서 책상에 던져버릴 거야. 직장 포기의 순간이에요. 인격을 지키려 분투 노력했는데 세상 까딱안고 사람들 놀려댑니다. 나만 했을 까닭이 어디 있어? 남들처럼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 맞춰 살아야지 뭐. 도덕적인 포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포기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패를 겪고 모멸을 받아 실패하면 제일 괴로운 거 모멸을 겪는 거. 자존심 상해. 이게 속에서 올라온 그나마 뭔가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지. 자존심이 꺾이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너같이 바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나는 바보야. 내가 뭐가 바보야 이렇게 말할 힘도 없어. 그러면서도 참고 가는 거예요. 어떻든 정말 우리는 이런 순간에도 절대로 모멸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더 못 갑니다. 제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영적 포기의 순간이에요. 절대 이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다 무너져도 주님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환경 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죠.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러나는 절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이 영권, 이 힘 이걸 우리가 길러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가정마다 사탄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포기해. 그만둬. 이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잖아. 못이 손을 뚫고 지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포기하겠다. 주님의 영혼이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을 넘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인내와 인내. 그리고 한 가슴편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내할 수 있고 그 비전은 주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힘도 들었을 거예요. 바보들, 더 멍텅구리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도 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입은 열지 말아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이게 입 꼭 다물으라.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비무장인데 한꺼번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쳤어요. 제가 좀 힘이 있어서 무너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외치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형태가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무너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성은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해서 무너진 것임이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절망했다고도 다시 힘을 넣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영적 힘을 넣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읽어주세요.
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아주 약은 사람들 도대체 이게 한 걸 보면 막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하라는 거.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자는 거. 그냥 감사.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이내 의심하고 불평하며 인내할 줄 모르면 이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무엇이고 여러분 가운데 홍해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만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홍해가 있어도 나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있는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영적 권세가 여러분 깊은 속에서 나와서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갈라지고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2024년 12월 가기 전에 다 무너뜨리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다 무너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한번 따라해보고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이것도 못하면 바보죠. 그래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차게. 홍해야 갈라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아셨습니까? 이런 문제 하면서 홍해야 갈라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치라는 거. 두려워하면서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2024년도 가기 전에 그런 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문.